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가득 넘치시고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오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말씀. 네,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그 후에 11 제자가 음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없음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제목이 좀 헷갈릴지 모르겠는데요. 믿음 없음을 뛰어넘는 믿음. 그러니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저희가 겨울 이제 들어갈 때쯤 마가복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마가복음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6장. 쭉 이제 저도 마가복음 하면서 복음서를 이렇게 한 장 한 장, 또 긴 장은 또 쪼개어서 2번 내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면서 복음서 이렇게 쭉 연달아서 설교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이지만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렇게 한 장 한 장 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를 받고 또 복음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묵상하고 알게 되는 또 귀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그 신앙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말씀이 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제 마지막 부분이 16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제 9절부터 20절 말씀은 어떤 사본에는 아주 축약해서 2구절만 나온 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본에는 여기 20절까지 거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황들을 간혹 이렇게 마주하게 됩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의 재능이 보이고 장점과 단점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이런 일들을 하면 참 잘할 텐데 아마 이 아이는 분명히 이런 쪽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고 장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얘가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그런 일들을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막 자기는 국무총리도 되겠다고 하고 대통령도 되겠다고 하고 뭐 박사가 되겠다고 하고 챔피언이 되겠다고 하고 금메달 딸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세상 물정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사람들로 듣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렸을 때 꿈꿨던 것들이나 자기의 재능이나 은사를 따라서 내가 앞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는가, 어떤 직업을 얻어야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재능과 은사 이 부분으로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녀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10대 이런 성장을 통하여서 이제 뭔가 자신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영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못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경쟁을 통하여서 대부분 다 뭘로 평가를 합니까? 점수, 성적, 개인의 어떤 특별한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딱 뭔가 이야기해주고 그런 방면으로 계속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주는 물론 그런 학교도 있죠. 좋은 학교는. 근데 그런 학교보다는 거의 일괄적으로 점수나 이런 걸로 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교 석차 1등부터 뭐 50등까지는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또 뭐 무슨 과를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상실되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큰 애나 작은 애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저희 나름대로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들을 나름 생각을 했거든요. 큰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조금씩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시절에는 큰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과를 지원했다가 문과를 바꿨어요. 왜냐하면 말을 좋아하거든요. 말을 잘하고. 그리고 사회나 심리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진학할 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공부할 때도 제가 대학교 생활할 때도 군대 가기 전에 계속 제가 권면하는 바가 있었거든요. 너는 좀 복수 전공을 해서 현재 전공하고 있는 것 외에 이거를 전공해보면 좋겠다. 제가 권면을 했었는데 아이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군대 가가지고는 마음에 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애는 복수 전공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자신의 방향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둘째는 이제 딸인데요. 딸은 어렸을 때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은사가 부모 눈에는 확실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면으로 이 아이가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중고등학교 때 조금 방황을 했어요, 얘가. 하지만 얘가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시절에 저희가 얘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켜봤거든요. 이를테면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이제 손이나 이런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빵 만든 거나 뭐 또 미용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이 아이한테 이제 시켜봤어요. 근데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쭉 해보더니 자기의 적성에 100% 안 맞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중고등학교 시절이 좀 어려웠어요, 아이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막 고민도 많이 했고, 이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제 둘째는 일반 대학으로 가지 않고, 이제 뭐죠, 이렇게, 전문대학으로 갔어요.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전문대를 딱 지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다는 생각이 아이한테도 들고 저희한테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적성이나 그리고 취미 활동이나 또 생각하는 거나 또 앞으로의 생각이란 모든 것들이 딱 그 과에 이렇게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를 안 했거든요. 좀 소위 좀 방황도 했어요. 근데 대학교 올라가가지고 그 과에 가더니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할 정도로 야, 이 아이가 뭐 수학에 대해서 거의 안 했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 아니 대학 가가지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내? 그리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이 아이한테 이제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참 하나님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일도 놀래고 부모도 놀래고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시간들이 지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없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많은 장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확실히 인도하시고 또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겨나는가? 신앙이 들어올 때예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아, 내가 정말 이거 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일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 느낄수록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지만 누구에 대한 믿음도 커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제자들이 굉장히 자신감 없어하고 믿음 없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보러 온,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9절부터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원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그러한 실신의 바를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 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안식 후, 안식일 다음 첫날 새벽,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갔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덤을 막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다들 놀라는데요. 이 청년은 예수님은 아니시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에게 너희가 빨리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빨리 전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 그리로 오라라고 좀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오늘 이제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에 그 돌이 옮겨졌을 때 들어갔을 때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다. 그 후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라고 했어요. 자, 왜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었는데 무엇 때문이에요? 처음에 전한 소식이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뭘로 생각했죠? 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슬픔 가운데 울면서 거기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요, 바로 그들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뭐라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목격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목격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시체가 지금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보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는요,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5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5리라고 하면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심리는 먼 거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25리가 한 11k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모습이 변화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아마 그들이 전에 봤던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좀 다르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53장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흠모함한 것이 없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건장한 풍채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강하고 견고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이 2명이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화를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어느 한 주막에 가가지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제 먹고 이럴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이 사라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12절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뭐라고요 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그분과 우리가 대화를 나눴어. 우리가 믿음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풀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분명하게 부활하셨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행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목격하고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14절. 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죠. 14절 보면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말씀하죠. 다른 복음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도마에게 자, 나의 옆구리에 찔린 창이나 내 손 만져보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본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나에게 달라라고 해서 실제로 먹으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보는 게 내가 환영,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나 뭐 이런 뭐죠, 영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부활한 완전한 육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들에게 뭘 했냐면 믿음 없는 것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없는 것도 꾸짖고 너희 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냐,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꾸짖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 18절은요 너희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이러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 때 너희에게 어떤 징표가 따르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쭉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잠깐 한번 여기서 이렇게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죠.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직접 목격하고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먹고 또 이렇게 만져보기까지 하도록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믿음 없는 것 언약을 꾸짖으셨죠. 과연 이 상태에서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직접 경험하고도 그들이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이들이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호언장담했지만 3번 부인할 것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고 했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제자들이 비록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이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리라? 제자들이 갈릴리 와서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되리라? 내가 처음에 내가 불렀을 때 이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콜링하셨던 그 주님의 믿음대로 이 제자들이 세계 각국에 천하 만민에게 마태복음에는 온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삼는 복음 전하는 귀한 사람들로 모두가 세워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졌어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변화됐죠.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기탄 없이 전하고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움 없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내가 생각하는 믿음보다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믿음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믿음 성장하는 게 아니라요, 누구의 믿음 때문에 성장하는 거죠?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신뢰 가운데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생각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믿음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져요.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아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지만 평생의 아이를 신뢰하고 자기 자녀를 신뢰하고 서포트하고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예요. 저도 부모가 돼보지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는요,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참 자녀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 대한 건 뭐예요? 정말 무한해요, 무한. 아니. 무한한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정말 평생을 자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생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 신뢰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본 겁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부인하고 믿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믿음을 가지시고, 이들이 지금 좀 실족해 있고 낙심해 있고 믿음에서 약간 떠나 있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신뢰하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맨 후반부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천하만국에 두루 나가서 죄 복음을 전파하였죠. 그리고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따르는 표적도 나타나고 말씀을 제자들이 확실히 증거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믿음을 능가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같을 수가 있어요. 믿음 떨어지고 약해지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나약하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믿음 떨어져 있고 지금 실족한 그런 교우들,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면요, 누구처럼 바라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그런 소망의 눈을 가질 때 여러분,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거 아니었죠.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실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뢰하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믿음의 많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떨어질 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 품고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들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과 그 계획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제자들처럼 이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부모와 같은 사람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